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22절, 23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교에 관한 겁니다. 종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들 쓰면서도 사실 그 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종교의 그 본질 또는 뭐 기원,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성향을 띠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철학적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 뭐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또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자리하면서 그런 그 철학을 논의했던 그런 그 유명한 곳인데, 그것에 가서 지금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참 당신들에게는 그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이 많아서 경배를 하는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종교에 열심히 섬기는 그 종교의 그 주체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그 주체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강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교가 뭔지, 여러분들 이제 그 책은 학생이니까 책은 갖고 다니셔야 되죠. 무겁지요? 예, 무거워요. 예, 저도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닙니다. 다. 예. 괜히 사다니요. 이거는 요약한 거니까. 그래도, 예. 제가 괜히 안 갖고 다닌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예, 저는 집에서 다 보고 머리에 집어넣고 여기 교환 만들어서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하려면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도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갖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교환에 일부러 좀 서비스를 해드리느라고 그 책이 두껍고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 나온 책들은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실력이나 또는 사상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제 뭐 이거 일일이 다 쭉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정의하는데 아주 그 몇 가지 뚜렷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 서구 사상은 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선악에 대한 권계, 그 다음에 행복, 종교에 대한 정의를 서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 그러면은 하여튼 신을 섬기며 숭상하는 것으로 이제 딱 전제가 되죠. 이렇게 이 신이라고 하는 거, 이 신에 대한 성격 규명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신이 어떤 신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을 다 섬기기는 섬긴다 그 말이죠. 우리도 제사 지낼 때 그 위패에다가 뭐라고 써놓습니까? 신위, 아무개 신위, 신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관념들이 다양하고 개념들이 다양한데 일단 서양의 서구 사상에서는 그걸 여기서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릴리전이라고 써놨는데 그 서구 신학자들의 그 초기 사상들을 보면은 그 신을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숭배를 하되 그 신을 통해서 선과 악, 무엇이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그 종교 생활하는 집단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선악을 권계하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선악에 대한 권계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70~8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선악에 대한 권계가 뭔가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선악에 대한 권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을 통해서 선악을 권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종교다. 이렇게 서구에서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그 초기 신학자는 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신과 인간의 결속이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종교란 무엇인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은 벌써 신과 인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등관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종교는 다시 선출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뭘 다시 선출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몫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선출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시 선출한 것을 의미한다. 유대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한번 좀 말 좀 잘 듣게 해봤더니 이거 도대체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출한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선출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는 이제 한자를 쓰는 나라니까 한자의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이 마루종자니까 최고죠. 최고의 가르침. 그게 종교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동양 사상에서도 종교라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특히 이 가르침은 유교, 불교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완전히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이죠. 윤리, 도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상은 신에 대한 선악을 권계해서 인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동양 사상은 신 사상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됨됨이와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본질이 되는, 뜻은 본질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근본. 근데 그 유교에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그 경험 철학에 의한 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그것은 보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어떤 부분은 악하고 고약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가르침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동양 사상으로 유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 법,
예경학술 해서 이건 다음에 유교할 때 여러분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도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예법이죠. 예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은 도로, 어떤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술, 배울 학,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기술을 터득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에서는 가르침, 우리 유교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그 유교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며 본질이 되는 가르침이며 조상들의 가르침이다 하는데, 사실은 뭐 최고의 가르침이 되려면은 뭐 우리가 최고다라고 해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어떤 명제를 던졌을 때 또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름으로 이래서 무엇이다, 최고다, 그걸 상대방들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론 체계, 그 다음에 논리, 주장, 이걸 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공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이 만약에 최고의 가르침이라면은 공자가 한 말은 이것인데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 무슨 뭐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또는 뭐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래서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 단서는 부족한 것이죠. 하나의 그냥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에 불과하고 주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성경처럼 어떤 논리 체계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단서가 이렇게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구, 동양 이렇게 해서 나왔고, 뭐 헬라 사상에서는 헬라어의 그 어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신들에 대한 경외, 여기는 신들이라고 했죠. 신들. 신화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다신 사상입니다. 다신. 유일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이제 통해서 경외하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칼 마르크스, 중요한 사람만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어디? 독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사회에서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김일성이나 중국이나 지금 현재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아편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마약이나 아편이나 뭐. 예, 아편이다. 왜 그런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 칼막스가 이런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정리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인간의 그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노예제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 이런 구도 속에서 막스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주어지게 되니까는 반드시 이 피지배층, 어떤 권력 구조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탄압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생과 주어진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탈피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가 그걸 탈피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맥락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뭘 얻습니까? 어려움으로부터 뭘 얻어요? 마음에 평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란 뭔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장치가 바로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과 같이 어떤 진통작용, 어떤 막 현실적인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갖고 있다. 또 지배층은 이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종교의 어떤 그 절대성이 있습니다. 종교라 그러면은 막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뭐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건 하나의 절대적인 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민중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피지배층에게는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지배층에게는 대중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런 수단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했던 게 누구인 것 같아요?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종교인 기독교를 국민들에게 공인을 시켜가지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갖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하라 그랬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뭔가 했죠? 그거 할 때도 그냥 나와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하고 자, 제가 지금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런 일을 이런 맥락 속에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벌써 국교가 되었다 하면은 온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국가에서 정한 종교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는 통제 수단이고 하나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현실 도피적인 수단도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 종교를 얘기했고 20세기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종교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환상이다. 환상. 종교는 환상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세계를 그냥 인간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또 다른 세계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은 어디로 도피해요? 예? 어디로 가요? 예, 산으로 가잖아. 무슨 산? 기도원 가잖아요. 가서 현실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빚쟁이 찾으려면 기도원 가면 많이 나와요. 그거 가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막 혼자 취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래갖고 무슨 음성이라도 하나 들으면은 그게 뭐 된 거예요, 이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 식의 엑스타시라 그러죠. 막 황홀감에 젖어 들어가는 거. 그걸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 사람이 어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어느 신에게 막 몰입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들, 또 이상한 체험들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주어진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들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니체. 유명한 철학자죠. 이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는 환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니체는 죽음의 무력감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인간은 누구나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뭐 죽음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무섭지 않다고 그래요? 나는 죽는 거는 겁 안 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암 선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조금만 곰곰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 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건강진단 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아니에요. 나 죽는 거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가지 마세요. 왜 그러는가?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병들까봐. 병은 죽음의 단계의 첫 단계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해결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큰일 났구만. 아니, 장안주 함께 수장 권사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받았으면 어떡해. 이거 해결 받아야 되죠. 이거 해결되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니체가 하는 말 그대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다루는 것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종교란 무엇인가? 궁극적 관심이다. 그 궁극적 관심이 뭔가? 뭐예요? 영생. 죽는 거는 그건 종교가 아니죠. 죽지 않고 뭐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이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관심사다. 그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생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걸 이제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간단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의지의 대상.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이나 하여튼 뭔가를 인간은 의지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조물은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이제 찾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이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 그 TV 보니까는 그 염주 하나 크기가 이만해요. 그걸 108개를 만들어가지고 불당에다 이렇게 빛이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불자님들이 염주도 보통 염주가 요만하잖아요. 그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거기다 뭐 하겠어요? 염주를 쓰다듬고 빌고 요만한 염주는 큰 벨로 차고 다니니까 별 효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대구가 그 세잖아요. 803이. 부처를 만들어 놔도 막 하늘을 찌르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황금색을 입혀 놓으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입니다. 보면은 막 불자들은 그거 쳐다보면서 막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와서 너희들은 관념적인 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 아니면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건 전부 잘못된 신이다. 내가 이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의지의 대상을 신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긴 놓았는데 이 신에 대한 정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의지의 대상을 찾는가 하면은 고통이에요. 현실로부터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조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런 관계 하기 싫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 질병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 인간관계에 의한 고통 인간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리라?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어떠한 난관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한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건 뭐 동양 사상에서 나와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른 생활, 도덕이죠.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바른 생활. 대충 이렇게 뭐 해서 사회 질서, 교육이라고 하는 도덕 또는 사회 질서, 고통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고통이 현실로부터 주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고통, 뭐 이렇게 해서 종교가 이렇게 대충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을 필요로 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여기 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서는 인간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섬기는 거.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신이 이제 인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엊그저께 그 기독교 방송에서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름 되면 뭐 대구 시민들은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알아요. 대구 시내 한가운데 번화가에 있는데 멋지게 건물을 지어놔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지진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전쟁도 안 일어납니다. 야, 대범하더라고.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믿음을 가지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돼. 그럼 한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대구 시내가 제일 대한민국 광역시에서 대구 시내가 제일 뭐가 들실거린다 그래요? 귀신이 제일 센 데가 대구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잡는 그 기독교 모임이 마지막 종착점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파괴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진이 안 일어나요?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간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다 별 의심 없이 종교란 뭔가 신의 명령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모범생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앞길이 어떻게 해요? 훤히 탄탄대로가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도 다 이런 논리로 종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성육신 하신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하러 가야 돼요? 마중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자. 이것이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주장하는 신학의 원리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입니다. 제가 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신이 여기 온 거죠. 왔으니까 이 신을 이제 인간이 만나서 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분이 와서 전달해 줬으니까 역시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받아서 순응해서 이제 이 사회를 아름답게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종교는 앞에다가 무슨 종교라고 써붙여 놔야 되겠어요? 예? 그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구나. 하나만한 걸 물어봐야 돼. 그거 목사님 성경적 기독교에 나오는 본문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계시종교. 여긴 전부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았죠. 경험에 의한 것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나 이렇게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당신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알게 한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인간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 언약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원리지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종교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뭐 인간이 누구를 찾아가고, 여기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고, 만나러 가고, 아니면 신의 계율을 인간이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창조와 언약을 통해서 존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준 거예요. 알아보니까, 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건 뭐 저절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존경심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고 경외하고 신앙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깨달아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과 즐거움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와 타 종교하고는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물론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과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차이가 있지요. 이 행복들은 전부 순간적인 것이고 자기 열성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섬기느냐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의 인간의 그 보답하는 농도에 따라서 행복의 농도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행복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 확증만 떨어지면은 확신신앙이 생겨서 확신하는 만큼 이제 행복의 농도가 높아지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종교와 일반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종교에 대한 뭐 정의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교에 대한 그 성경의 용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식은 아주 그냥 요 도식이 전형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표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율법 그러면 뭐 그 앞에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더군다나 십계명 딱 추려놓고서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로 하여금 주신 율법이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인 종교고, 요건 주관적인 종교다.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밖으로부터, 그래서 이 신에 의한 명령을 객관 종교라 하고, 인간이 그 객관 종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그걸 이제 주관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명령, 이건 종교의 본질이고, 요건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뭔가,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현상은 우리들이 해나가는 섬김과 순종의 행위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이건 주관적이니까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원화된 도식에 의해서 아주 그냥 충성도, 봉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을 해도 여기에서의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니까. 여러분 그 성경적 기독교의 그 목차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된다는 것은 뭐가 보인다? 신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이 떠져서 뭐가 보여요? 인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역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뭐가 보여요? 세계가 보여요? 이번에 바티칸 갔다 오셨잖아요. 세계가 보입니까? 세계가 안 가봐도 보이죠. 안 가봐도.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동기와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가. 그게 세계를 보는 겁니다. 무슨 뭐 미국에 뭐 뉴욕을 가서 뉴욕을 봤다. 그게 뉴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모든 만사와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 무엇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이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 만사와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쫙 설명하고 나서 11장 마지막에 사는 게 뭐예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합니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뭐 이런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알면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 문제 해결 안 됐다면 죽음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장벽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하고 약한 인간이 하나님 알고 나니까는 인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나는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최종적으로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아니까 뭐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신학은 소중한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요 단계가 단절돼 버리면은 이거 철학 아니에요, 철학. 요즘 여러분들 철학 공부하잖아요. 철학은 인생이에요. 전부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그거 아니에요. 존재론이고 뭐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는 철학 공부 깊이 있게 안 하도 알아요. 철학의 해답은 없다.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학은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철하면은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철학 공부 제대로 하면 눈동자가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온갖 고민들을 다 따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역사 문제, 천안함 사태가 왜 벌어진 거예요? 왜 벌어진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해석이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도 전부 주관적인 자기 견해, 앞뒤 맥락을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만 밝힐 뿐이지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발생된 사건이라고 객관적인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역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한 그 도식이 굉장히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꾸 인간들에게 저렇게 과도한 열심과 봉사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요구 안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순종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은 벌을 받는 거. 이건 상선벌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욥처럼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암에 걸렸다. 근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 암에 왜 걸렸냐. 조사 한번 해보자. 뭘 잘못했는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 거기에 당당해가지고 나 잘못한 거 없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약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근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죽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거기에 연연할 것이 뭐가 있어? 누구든지 다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가 유언까지 남기면서 멋지게 죽고 그건 멋있고 유언 못 남기면 멋있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 별거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숨 끊어지는 건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죽는 사람은 두려움 없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두렵지. 숨 끊어지는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무서운데 어떤 문제에 만나더라도 정말 이 원리가 딱 들어오면은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 내지 마라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 내요. 뭐 받으려고? 두 개 다 벌 안 받고 복 받으려고. 저주 안 받고 망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이 도리어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종교 생활이 고통을 하나 더 뭐 하는 거예요? 가중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본정신 가지고는 못하죠. 반쯤 넋이 나가야 그냥 거기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서 맹목적이고 과도한 열심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행동의 주체도 인간이 되고 행동의 표준도 율법이 행동의 표준이 되고 그 행동의 이상도 도덕적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저런 잘못된 종교들이 그대로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계시 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 종교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뭐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 이 언약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언제부터 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뭐 받기로? 복 받은 자들이 창세 전부터 받은 복. 근데 이 복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금반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현금보다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로또 1억짜리 당첨된 거는 우리가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창세전에 복 받은 거는? 그거야 뭐 나만 받나? 나만 받아요. 지금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여러분 해외 몇 번 나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우리 종교개혁의 본산지
왜요? 예, 끄세요. 종교개혁의 본산지 스위스를 갔습니다. 독일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관광지예요, 관광지. 로만 카톨릭 교회도 바티칸 성당도 관광지예요. 하루에 막 엄청난 인구들이 거기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다니는 관광지입니다. 정말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거기 우리가 예배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아무나 선택받고 아무나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 이런 신선하고 세속적인 복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정말 신선하고 가치 있는 복이죠. 이게 왜 신선하고 가치 있는 복인가?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기로. 그죠?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예? 우리는 그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래서 나는 왜 내가 행복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곡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청기와 지기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와 땅에서 나오는 곡기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청기와 곡기만 있으면 됩니다. 공기와 물과 땅에서 나는 음식만 있으면 살아가요. 근데 창세 전부터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무슨 기운으로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는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은 뭘 움직여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 맑아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기 기능도 나오겠습니다.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은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완전히 차별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기운을 갖고 날마다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지혜지요. 지혜가 주어지니까 인생관, 역사관, 뚜렷한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만사의 이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의 결과는 항상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 나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막 억압하고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고 이건 사랑에 의한 통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서 어떤 분이 만사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지배해 나간다는 거.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 소리는 이제 우리한테는 좀 50대 이상은 좀 그게 멀어진 소리 같지만 20대, 30대는 그 사랑의 포로가 뭔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 사랑에 취해 산다?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도 그게 달콤한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누리며 사는 자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복이죠. 이 복의 힘으로 살아야, 이 복의 힘을 느끼며 살아야, 이 진짜,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어떤 그 자긍심,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만이, 발견되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거 많이 주어지는 자들만이, 누리는 자들만이 행복지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독교 종교 생활과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종교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깨달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주어지는 거죠. 깨달아 느끼며 결단하는 거니까 깨닫는 만큼 주어지는 정말 이 행복지수. 이건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부담 없고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거 찾아가잖아요. 좋은 거 그거는 뭐 돈도 그렇죠. 내가 이것은 가치롭다 할 때 돈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이요. 카메라 그거 살 때는요. 막 돈을 1년치 고생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카메라를 사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죠. 가치 발견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무슨 삶이라 그래요? 영적 예배의 삶이다. 또 예배자 들어가니까 자꾸 교회만 연상을 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성도의 생활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성도의 생활을 얘기할 때는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정, 교회, 사회. 이게 성도 생활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무슨 예배? 영적 예배의 생활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생활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예배 그러면 그냥 딱 정해진 장소에 와가지고 앉아서 강의 듣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기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삶.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누구이니까?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지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냥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가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에서도 뜻 분별하고, 사회에서도 뜻 분별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만족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 뭐예요? 은사로 봉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대로 발휘하면서, 교회에서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 발휘하면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의 필요한 은사 발휘하면서, 누구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못한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 생활은 못한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은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맥락 속에서 완전히 근본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종교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첫 시간에 마칠 것이 종교의 자리입니다. 종교의 자리. 종교는 지성이냐, 의지냐, 감정이냐. 도대체 이 종교의 자리가 도대체 어딘가. 헤겔은 종교의 자리를 지성으로 뒀죠. 이 지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이성으로서는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성으로서는. 타락한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타락한 이성, 인간 자기중심으로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숭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성이 종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로도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성 가지고서는 절대 제대로 된 종교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지, 칸트나 이런 친구들은 종교의 자리를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칸트는 실천 이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은 관념이고 실천 이성은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적인 이성, 윤리, 도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이성이 바로 종교의 자리다 해서 이 칸트는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을 빌어온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의 이름으로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계율을 이제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의지 자체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종교의 자리로 만들어서 종교성을 유지해 나간다, 종교성으로 행한다,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자율적 의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 생활을 행한다는 것도 이것도 타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다. 뭐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 신을 믿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와야 돼요? 느낌이 와야 되죠. 그걸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요즘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신학자들은 말을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보면은 막 대단한 말 같은데 쉽게 풀면 별거 아니에요. 종교는 감정이다. 그게 뭔가? 성경 배우고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뭔가? 감정적으로 느낀다 이 말이죠. 한 군데 몰입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강사의 말을 듣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거. 그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신비주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정 촉발을 안 시키잖아요. 왜 그러는가? 감정 촉발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그 순간에는 좋아요. 맞아. 뜨거워. 정말 내가 감동했어. 하지만은 그 감정적인 작용에 의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오페라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슨 뭐 음악회를 갔다 또는 무슨 연극을 봤다 할 때 뭐 받아요? 감동 받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은 여기도 또 그러신 분들 계셔. 말씀 1시간, 2시간 열심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동 받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쏟아버리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성적인 깨달음의 농도가 약해서 그래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성경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맨날 그 강의하시는 분들 전부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개론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 개론이 체계예요. 체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뼈대를 간략하게 구성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강의를 들으면은 그 순간에 감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 성경의 진리 체계가 들어와 있으면은 어떤 정보가 탁 들어오면 여기서 해석이 돼가지고 딱딱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체계가 약하면은 그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거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생기면은 뭐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내게 나쁜 일 생기면은 욱하고 올라오고. 그거는 뭐만 있는가? 감정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뭐는 약해지고. 지성적인 논리 체계는 약하고, 진리 체계는 약하고, 자꾸 무슨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무슨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해서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그거 알면은 이건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항상 더더군다나 우리 이 성경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행해지는 강의는 이렇게 단편적이고 1시간짜리 듣고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를 갖고 오늘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가 없으면은 요것만 듣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강사가 좀 재밌게 즐겁게 해주면은 은혜 받는 거고, 그냥 뭐 책 읽듯이 해버리면은 아이고 저 파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약했어. 전체를 늘 가지고 부분을 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전체 속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가 새겨지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의 구도 없이, 전체의 진리 체계, 해석 체계가 없이 단편적인 것만 듣게 되면은 그냥 재밌는 말 하면 웃고. 그러니까 요즘에 강의 패턴들이 그 유명한 외부 강사들 보면은 전부 뭐 해야 돼요? 잘 웃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들이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서면은 막 웃기는 것부터, 여기 웃기는 그 자료가 또 이만큼씩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몇 개씩 찾아가지고 오늘 강의할 때 좀 조실라 그러면은 던져가지고 뭐 해야 돼요? 청중들을 가라 웃기게 해주고. 근데 끝나고 나가면은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체계를 우리가 이 우리 두뇌 속에다가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분적으로 공부해봤던들 그거는 그냥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주일날 참석해서 뭐 2시간 공부한다, 성도대학 와가지고 2시간 공부한다, 이거 안 돼 있으면은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 있잖아요, 이제는. 성경 66권 인터넷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냥 그 테이프를 일일이 그 음질도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안 좋은 음질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똑똑 눌러서 녹은 게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강사가 여기서 강의하면 밑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녹음했던 그 사람이 누가 판권 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거 녹음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구입해가지고 강의가 끝나야 그 다음 게 나오잖아요. 그거 해서 들었을 때가 저는 공부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귀가 좀 어두워요. 하도 안 좋은 거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어떻게 해요? 66권이 그냥 막 펼쳐지잖아요. 그걸 왜 안 들으세요? 아, 다 들었으니까? 이거는 들어도 항상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구조를 체계화시켜 놓은 작업이 견고할수록 모든 정보,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정보 처리가 말끔하고 긍정적이고 신중심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자리는 어느 한 분야나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림들 아시죠? 예? 누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연구해서 한번 논문 발표 한번 하십시오. 영, 혼, 여기 마음, 감각, 육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본이 요 작용이란 말이에요. 요 작용이 정신과 이성과 사고를 해내는 작용이죠. 요거는 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의 정신, 이성,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 그게 우리 종교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